오늘은 기본 구원론, 구원이란 무엇인가 7장 할 차례입니다. 예정과 지키심 할 차례죠. 예정에 있어서 특별히 예정을 공부할 때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 같은 걸 배제하고 성경에 나타난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한 2가지 정도 찾아보고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예정론을 다루면서 가장 근본적인 본문이죠. 에베소서 1장 보시면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문법적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어떤 하나님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보면 언제 줬냐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선 예정했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 성경에만 본다 하더라도 프리데스티네이션입니다. 프리라는 건 미리죠. 데스티네이션은 목적입니다. 그래갖고 좀 세게 이야기하면 미리 운명을 지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헬라어도 프로오리조입니다. 프로오리조.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확정짓고 전에 결정지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게 싫은 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죠.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목적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프로오리조, 먼저 확정짓고 전에 결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걸 은혜라 그러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칼빈주의 공부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전적으로 창세전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나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나의 이 구원이 나의 열심, 헌신, 열정, 어떤 주일성수 11조, 여러 가지 그런 종교적인 업적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그 예정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면 감사해지는 거죠. 그 감사를 6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속량이라는 건 리트론, 몸값이고요. 랜섬 프라이스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에베소서는 통일 관점 서신이고요. 이런 의미의 통일, 하나됨의 통일. 자, 11절부터 또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근데 지금 유행 기준 한 80억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80억 명의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사람들이 싫어하죠, 당연히. 당연히 싫어합니다, 이 표현을. 그럼 나는 꼭두각시냐? 와이어 퓰러, 그러니까 줄에 매달린 어떤 그런 어떤 조종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꼭두각시냐? 이렇게 사람들이 반발하게 되어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목표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체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한 목표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거 우리가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이렇게 거룩하신 그 소명으로 부름받는 건 맞는데 그럴 때 보통은 외적 부르심, 뭐 예를 들면 목사의 설교라던가 아니면 주변 누군가의 전도라든가 이런 방식을 채택하신다. 다시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그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요건 다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지만 아까 예정은 그 영원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은 아주 중요한 두 구도가 있어요. 영원 속에서의 작정, 그렇죠? 영원 속에서의 작정, decree in eternity, 그리고 시간 속에서의 실행, execution in time이라는 아주 중요한 두 구도가 있습니다. 영원 속에서의 하나님의 작정,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이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착각하고 있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삭은 약속으로 낳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100세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로 생각을 해보면 성적 기능이 다 멈춘 나이, 그리고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사라의 경우도 뭐 생리가 다 끊어진 나이, 그래서 불가능한 나이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만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삭이 태어나게 된 건 너희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아브라함이나 사라, 너희의 육체적인 능력이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이건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이루어진 일이야. 그 뜻입니다. 이게 약속의 자녀라는 뜻은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어떻게 했죠? 아이고 무슨 하나님 적당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시네요.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죠. 당연히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여기가부터 중요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여기서의 큰 자는 누구죠? 에서입니다. 여기서의 작은 자는 누구죠?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야라는 하나님의 선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야 이거 싫은데? 불공평한데? 이거 언페어하지 않아? 이거 말이 돼? 사랑의 하나님 맞아? 이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동안 모든 질문, 모든 반발을 다 들어봤기 때문에 사실 누구보다 그런 얘기를 잘 알고 있죠. 자, 다시 12절이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언제요? 태어나기 전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선택은 긍휼히 여기시는 선택과 구원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 파라오는 이집트 제국의 왕입니다. 근데 그 바로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어. 이거 보여주려고. 너는 제국의 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착각하지 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또 인간들의 반응은 어떻죠? 사랑의 하나님 맞아? 공평해? 말이 돼? 이거 받아들일 만해?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자, 조금만 더 볼게요. 꼭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어떻게 허물이 있겠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다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두 그릇이 나오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긍휼의 그릇이 나오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에서들의 반발이 심하겠죠. 육신의 자녀들의 반발이 심하겠죠. 나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못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런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파트가 바로 잘못 이해하면 예정이라는 파트입니다. 어미히 좌우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 전에 그분 안에서 영원히 결정된 것은 역사 안에서 달성되고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교과서인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자신의 뜻의 계획에 의해 모든 일이 일어날 일을 자유롭고 불변적이게 정하셨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로교 교과서예요. 자, 책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였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객관적 구원 사건이 일어났는가? 객관적, 주관적 구원 사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객관적 구원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덕 입을 수 있게 되었는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자, 네 번째요. 덕 입은 구원이 어떻게 종말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초림과 재림 사이가 종말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종말의 시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승리하셨는데 2000년 전에 분명히 승리하셨는데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 아직 그러나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의 구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종말론적 구도 아래에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거기서 어떤 제자도 그리고 어떤 윤리를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는가? 요 문제를 다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어떤 것인가 등등을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예정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 악에서 선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악을 한시적으로 잠깐 일시적으로 허용했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예정을 이해하는 데 시간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예정은 태초를 논하는 것이다. 창세 전에 태초에 이제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이 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 문제를 시간 순으로 본다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왜 이처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신학자는 끝에 배치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 앞선 모든 주제를 다 다루고 나서 예정을 다루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이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논할 때 태초라는 시점에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구원 사건부터 논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아직 우리가 진도를 다 안 나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무작정 창세 전에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을 할 거냐 예정에서 시작을 할 거냐. 그래서 이 예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예정교리의 그 오묘함이 사실은 예정교리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든 문맥이 감사와 찬송에서 나오는 문맥 마지막에 도출되는 그 결론이 예정이거든요.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 예정이라는 그 개념이 신약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감사와 찬송의 문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예정교리의 그 오묘함이 완전히 도치되게 돼서 이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지금 예정된 게 맞아? 아니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감정이 그렇게 나를 증거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예정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고 불안하게 하는 교리로 다가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전혀 원저자들의 의도와 상관없는 결과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정의 교리를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이 교리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안을 가져다 준다. 사실 예정 교리는 누구를 협박하거나 겁주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하기 위한 교리거든요. 그리고 위로와 위안을 주기 위한 교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예정 교리는 역사의 중심에서부터 논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물론 109페이지에 보면 역사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왼쪽으로 가면 비포 크라이스트 주전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아노 도미니 주후입니다. 그래서 태초와 종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태초와 이 종말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살고 있고요. 또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십자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종말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사람들이죠. AD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다라고 고백을 하며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게 에베소서에만 36번이 나오고요. 엔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바울 서신 전체를 세보니까 164번이 나옵니다. 164번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엔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걸로 우리 운명이 판가름 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계시가 가장 환하다. 요 십자가 때가 가장 환하다라는 거죠. 구약의 성취니까요. 메시아를 대망하다가 이 구약의 모든 언약과 약속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됩니다. 자, 이전까지의 계시, 곧 구약의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계시에 대한 준비 계시였다. 약속이었고 예언이었다. 근데 이 십자가부터는 성취고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계시의 불빛은 그다지 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기본적으로 내러티브고요. 그냥 역사고요. 근데 그 흘러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정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과 언약을 주시죠.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약속과 언약을 주십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계시가 가장 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이 감춰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걸 잘 느끼지 못하면서 살 뿐이죠. 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계시에 대한 그림자였다라고 합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곧 신약의 사도들의 선포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를 선포한 것이다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의 계시 곧 그리스도의 사건은 역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10페이지요. 5번째 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 준비한 과정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역사였고, 뭐죠? 구약이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역사는 신약이죠. 그리스도의 사건에 의해 의미를 갖는 역사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사건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계시였고, 그렇죠? 구약의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계시였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사도들의 선포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을 되돌아보는 관점이다. 구약,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구원 사건을 경험한 사도들이 과거를 보면서 그래, 이 과정에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났구나라고 바라보는 사건이란 이야기죠. 자, 다음 단락이요. 2번째 줄. 이 점에서 구약은 구약 자체로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맞죠?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드러난 혹은 나타난 이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어떤 과정이었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주어졌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약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린 구약 무용론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나타난 건 분명한데 이게 어떤 원리에서 주어졌냐를 살펴보려면 당연히 과거로 돌아가서 구약을 연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 자체로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완전한 계시의 불빛 아래서 보아야 구약이 의미가 생긴다.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다고요? 구약 안에 신약이 감추어져 있고 신약 안에 구약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구약 안에 신약이 감춰져 있고 신약 안에 구약이 드러나 있다. 구약 무용론 아닙니다, 우리. 그렇지만 옛 언약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 두 가지 지위가 둘 다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지위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는 구약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구약을 펴놓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화자는 랍비가 되고요. 청자는 유대인이 되겠죠. 우린 그런 식의 구약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약시대의 백성, 로마서 8장,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구약과 신약에는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다. 연속성은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언과 성취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원리에서 나타났는가를 연구하고 살피기 위해선 구약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럼 불연속성은 뭐죠? 우리 장로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제도라던가 여러 가지 율법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미래도 그리스도 계시의 불빛 아래서 보아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계시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의 불빛이 가장 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중요한 거 아니까 넘어가고요. 1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단락이요. 바울은 종말에 대하여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라고 했다. 바울의 이 의미는 희미하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림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기도 한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구약이 마치 그렇죠. 옛날에 쓰던 구리 거울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얼굴이 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저렇게 보면 달처럼 동그래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 그 안에 일어난 계시의 불빛이 우리 죄에 거침없이 환하게 드러날 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댄 듯이 아주 명확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지만 현재 우리의 완전한 지혜로 하나님을 알진 못한다.
완전하니 아니라 불완전하다고 써놔야 좀 더 맞겠죠. 그러나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지식은 다 알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성경의 충분성 교리에서 많이 나타나는 내용이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 우리가 살아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믿어야 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은 성경에 얼마든지 나타나 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단락이요. 종말이 언제 올지 이거 아들도 모른다고 돼 있거든요. 공관복음에는 우리 육신의 형제와 친족은 구원을 받을지, 누구는 어떻게 될지 등과 같은 이런 모든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고 그 상징들을 다 안다 하더라도 종말에 대하여 환하게 다 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다미선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야, 다 팔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내일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다미선교회. 그런 이제 극단적 재림신앙, 여기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 희미하다. 그러나 그 희미한 것을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구원에 충분하다. 사실 더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칼빈도 한번 비꼰 적이 있죠. 물론 그 비꼼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지만, 자, 현재 희미하게나마 나타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희미한 그림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제멋대로 뜯어 맞추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는 문법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문법을 정확하게 보는 습관, 그리고 이 화자의 언어에 있어서 아주 깔끔하고 선명하지 않으면 의심해야 돼요. 뭔가 지금 돌리고, 보통 사기꾼들의 특징이 말을 돌리고 한다는 거잖아요. 말이 길어지면 사기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문법적 해석을 첫 번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 언어를 들을 때도 정확한 표현, 그리고 선명하고 분명한 교리가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저렇게 들리기도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 자꾸 헤아리려는 것입니다. 666이 교황이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브레즈네프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마찬가지로 계시의 불빛이 중심에서 태초로 갈수록 희미해진다. 이제 과거 회기로 갈수록 어두워진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로 가면, 예를 들면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을 처음 들었던 청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신약 성경도 다 기록된 우리 입장에선요, 창세기 3장 15절이야 너무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여자의 후손. 그만큼 계시가 점진적이고 점층적으로 밝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거의 옴니사이언트 뷰포인트, 성경에 있어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이해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비슷할 정도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태초에 관해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 다 할 수 있다. 물론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가장 간단한 답은 그렇죠. 그래서 남녀노소, 아이들이든, 우리가 이제 뭐 주일학교 아이들, 여기 선생님도 계시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감당할 경우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한데, 이 복음의, 그러니까 구원의 도는 어려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과의 원수 상태고, 다시 그것을 붙여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외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면 이단이에요. 구원론에 있어서는. 이건 그래서 만약에 이 복음만 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감리교도 형제다, 침례교도 형제고, 어떤 교단도 형제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확실히 한다라고 하면요. 근데 거기서 물론 이제 장로교로 오면 세부적인 교리들이 갈리겠지만, 아무튼 최소한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도를 전할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남녀노소, 누구든지, 필부, 감남을려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그 다음에 몇 명이나 구원 얻도록 예정되었는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심지어 죄의 기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모르죠. 이런 것들은 잘. 역사의 양쪽 끝에 대하여는 신비의 요소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재림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살게 되는지는 잘 모르죠. 그리고 이제 과거,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일어났던 일들도 우린 잘 모르죠. 그래서 신비의 요소가 많다. 그러나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현재와 구원의 소망에 대해 필요한 지식은 계시의 불빛에 의해서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예정으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정 교리의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다. 그러므로 예정을 이해하려면 역사의 중심에서부터 되돌아보는 관점으로 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태초라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예정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면 도대체 헤아릴 수 없는 역사 철학적인 억측 속에 빠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빠지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괴롭히면 좋겠는데, 왜냐면 교회 안에 보면 막 이 신학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만 괴롭히면 좋겠는데 순전하게 주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과연 내가 예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몰라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교리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예정의 교리가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은 이 교리의 원래 의도와는 사실은 정반대 효과라는 거죠. 이 예정의 교리는 사실은 위로와 위안을 주고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하려고 작성이 된 거지,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태초라는 시점부터 시작하면, 혹은 창세전이라는 시점부터 시작을 하면요, 내가 예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신할 수 없을 뿐더러 누가 예정을 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다. 바울도 마지막에 거부했을 수도 있잖아요. 거부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가 열심히 일을 하긴 했지만 넌 예정은 아니었어. 지옥이나 떨어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얘기는 없다. 사실 성경은. 예정의 교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정의 교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교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예정의 목적에 합당하게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15페이지요. 예정 교리는 성경대로 믿음의 현재라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하면 내가 지금 믿고 있냐 믿고 있지 않냐라는 시점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현재에서 되돌아봐야 된다. 아,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도 같은 입장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구나. 내가 원래 유대교에 천착했고 연갑자들보다 유대교를 훨씬 더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도 박해하고 저 사람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를 전할 수 있게 이 자리로 온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이었구나. 아, 감사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다음 단락.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 그리고 현재의 나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중요합니다. 여기 잘 보시죠. 아, 분명히 내가 믿기 전에 내가 알지 못하던 사이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그의 은혜로 나의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하셨고, 그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나의 강팍한 의지를 꺾어서 그에게 순종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점점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길어지고 깊어지고 성경을 또 공부하게 되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알미니안주의자로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너무나 선명한 칼빈주의자지만 모든 사람은 알미니안주의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복음을 전해주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줄 알죠. 당연히. 처음에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도 참석해보고 목사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뭐 성경책도 한번 읽어보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신학 공부도 해보니까, 아, 내가
현상적으로는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이면에 성령께서 일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믿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칼빈주의자들, 뭐 개혁주의자들 이렇게 장로교주의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일 밑에요. 곧 내가 믿는 그 순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내가 결단한 듯 보였으나 믿는 자가 되고 보니 그리고 신앙 연조가 길어지고 신학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깊어지고 나니 나로 하여금 믿도록 성령께서 미리 역사하셨구나 내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른바 프리버니언트 그레이스, 예정된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야, 목사님이 강사가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해가지고 거기에 감흥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네. 더 깊어지면요. 하나님의 예정이었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 이런 식의 점점 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님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지만 6살이 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7살 때 들어가나요? 아무튼요. 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질 않아가지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점점 이 부모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깊어지면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이제 어버이날도 드디어 챙기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사람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알아가게 된다. 자, 그 다음 단락이요. 하나 더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알기도 전에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 들을 기회를 주실 뿐 아니라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속에서 미리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는 의지가 그 전에 있으셨겠구나. 그럼 그 전에 있으셨던 그 시점은 언제일까? 그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의지가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정은 영원 속에서 그리고 실행은 시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도입니다. 개혁파에.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 신실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의 계획을 당신 뜻대로 진행하는 분. 그렇다면 모월 모시 나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셨겠구나. 왜냐면 하나님은 원래 시간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우리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은 원래 시간이 없으신, 시간을 만드신 분인데요. 시간아 있어라라고 시간을 만드신 분인데 어떻게 시간 안에 종속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월 모시에 나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태초도 우리 관점이죠. 안스로포모르피즘, 신인 동영론적 표현입니다. 다 성경은.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셨구나. 그렇게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때가 참에 성령의 미리 역사하시는 은혜로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자기를 주장하는 나의 강팍한 의지를 깨트려서 복음을 믿게 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셨구나.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너무나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이었어가지고 이걸 부러뜨리시는데 굉장히 큰 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의지를 꺾으시고 강팍한 이 저의 그 완고한 마음을 부러뜨리셔서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 모월 모시에. 근데 그게 나의 노력이나 나의 헌신이나 나의 종교적인 업적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는 나를 구원하려는 의지가 있으셨고 그럼 그 구원하려는 의지가 도대체 언제 있었을까? 창세전에 있었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고등부 때 설교를 듣고 여친이랑 헤어지면서 회사가 망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면서 회의주의자가 되어서 염세주의자가 되어서 뭐 이제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천문학자가 되어서 은하수 너머를 살피다가 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과학적으로. 그런 과학자 많거든요 실제. 천문학자 중에 이거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 천문학자뿐만이 아니라 과학을
과학에 진지하게 접근하면 이거는 진화가 아니라 진화도 이론입니다. 이거는 신이 개입하지 않고는 이런 식의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는데라는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실제. 자, 제일 밑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예정의 교리를 깨닫는 것은 지금의 나, 그리고 믿음의 현재에서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이 예정의 교리를 태초 시점부터 시작하여 생각하면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태초에서 시작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 직접 예정받아서 구원받았는지, 도깨비에 홀려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지, 부흥회에 갔더니 부흥사가 윽박질러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했는지 알 수 없어서 늘 불안한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의 현재에서 시작하라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파일하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도끼마죠. 확증하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놨겠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죠. 믿음의 현재에서 이그제민 해야 되고요. 테스트 해봐라.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18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 강의는 다 1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요. 예정의 교리는 태초의 시점부터 시작하여 생각하는 교리가 아니라 오늘 내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믿음의 현재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하는 교리이다.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 나의 죄의 구원자요, 나와 인류의 죄를 대속할 유일한 구원자임이,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주적 고아이며 미하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깨달음. 이게 지금 있는가? 이제 믿음의 현재. 내가 복음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면 빛에 속했다. 반면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봤죠? 자, 다음 줄이요. 바울이나 요한 같은 사도들이 이 예정 교리를 깨달아 열심히 가르친 것은 결코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무엇을 위해서냐? 사도들이 이 예정 교리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친 목적이 있다.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는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 믿음의 미래를 위해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견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견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르친 거라는 거죠. 물론 찬양의 목적도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라는 표현보다도. 자, 그 다음이요. 믿음을 갖게 된 내가 현재라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믿음이 어떻게 와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니까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하신 그 계획대로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똑같은 논리로 태초에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예정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은 그 계획을 끝까지 성취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잘 들으십시오. 내가 중간에 좀 잘못했다고 나를 박차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령 거꾸로지고 믿음이 약해 이리저리 방황하고 죄를 짓더라도 끝까지 나를 지탱하시고 지키셔서 종말에, 그러니까 종말에가 아니라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나를 붙드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교도 존 플라벨, 은혜의 방식이란 책에서 따온 건데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하다는 이유로 당신을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맞죠? 그래서 예정의 교리는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과 위안을 가져다주는 교리임을 알 수 있다. 지금 내가 아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있는 대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볼 때 내가 믿음 안에 있다. 이 현재의 시점에서 이
그 예정을 확증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중간에 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설령 내가 거꾸러지고 믿음이 좀 약해졌다 하더라도 방황하고 죄를 좀 짓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지탱하고 지키셔서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그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위로와 확신, 감사와 소망, 찬양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예정의 교리는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과 위안을 가져다주는 교리이다. 그러므로 예정 교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극단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최소한 10가지 이상 질문할 수 있거든요. 성경 본문으로.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다 피해갑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비유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알미니우스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정은 비유다. 뭐 이건 비유고 저건 비유가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다 피해갈 수 있겠죠. 지옥도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예정 교리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얻는다는 것을 너무 강조한다. 뭐 감리교나 로마 카톨릭이나 다 비슷비슷하죠. 그것은 우리를 매우 불안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리교 같은 경우는 완전 성화론에 가까운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 그분의 예정에 의해 내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예정의 교리가 없으면 믿음이 내가 하는 자유의지의 결단에 의해서 생기고 구원이 결국 내 믿음과 내 행위에 달려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누구냐?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살다가 믿음이 자주 깊은 계곡으로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구원의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반대로 믿음이 올라가면 그 구원의 감사를 막 회복하는 것이 되기도 하죠. 왜? 인간은 변덕쟁이니까. 전 이런 표현을 가끔 기복신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감정 기복신앙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복신앙은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역사적인 구원을 등한시하는 기복신앙. 물론 여기서의 기복신앙은 감정 기복신앙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믿음이 좋으면 할렐루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감정이 좋으면 나의 형제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삶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하면 왜 이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고 믿음이 바닥나기 일수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근데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5장 봤잖아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고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환난. 환난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앞으로도 나의 인생에 얼마나 큰 환난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이 유지되리라고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자, 다음 단락이요. 이에 반해 예정의 교리는 설령 우리가 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셨으므로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리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요약하면요. 나의 구원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교리가 예정교리다. 이제 이거랑 반대는 뭐죠? 나의 구원이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랑 반대편으로 가는 신학 체계가 되겠죠.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감옥에서 두들겨 맞아 무의식 중에 혹은 최면술에 걸려 예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예정 교리고요. 그래서 오늘 나의 믿음에 대한 확고하게 확신과 위안을 가질 수 있다. 이래야 이와 같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신 그분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리라는 확신과 위안을 위해 예정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일 밑에 내려가면요.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다. 소망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미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성령으로 보증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 구원의 첫 열매는 태초에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아까 우리가 분명히 에베소서 1장 봤습니다.
빼박이죠.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예정의 교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쳐주고 그분을 신뢰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이 끝까지 완성되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안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 이 예정론의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선포되고 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 은사는 선물입니다. 카리스마.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지금도 간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그럼 그 간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도 이어지는 존속되는 그 중보 기도가 실패할까요? 아니겠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적신은 뻘거벗은 몸입니다. 위험, 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세전에. 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못한다는 거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자신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모든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 모든 고난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 모든 고난을 정복하고 이기는 승리자가 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정하시고 역사 속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이 시간, 이 역사 속에서 이루시겠구나. 그리고 실패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나는 결국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까지 안전히 가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고 삶과 인생을 승리하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